믿음, 복음 세 번째 시간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프로이센의 프레디릭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참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인 본진랜드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왕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례는 왕의 뜻에 따라 그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흘러갔겠죠. 이때 엄숙한 표정을 한 본진랜드 장군이 자리에 일어나서 대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해 38번을 싸워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대왕께서 비웃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됩니다. 나이 많아 영원을 바라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이 말을 꺼냈을 때에 그 회의장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장군을 처형하라는 대왕의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대왕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소서.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내일에 대한 보장을 확신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기에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무엇보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만약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정립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숟가락을 숟가락으로 믿고 젓가락을 젓가락으로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배워서 학습된 것이지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을 때 생기는 걸까요? 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변화시키지 못할 그 무엇도 없는 것이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보여주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전도를 나가보면 하나님을 당장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으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은 믿음의 책입니다. 보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는 아주 의심 많은 제자였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도마가 없으니 도마가 나타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죠.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죠. 문들은 다 닫혀 있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음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음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참 무섭습니다. 아내, 남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일상도 무너지고 배우자의 일상도 무너지게 됩니다. 급기야 의처증, 의부증 너무 심해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죽이는 일까지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듣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보았습니까? 믿음으로도 안 보셨으면 하나님 어떻게 보시려고 합니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기가 있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요. 공기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특히 약을 복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아스피린을 먹는다면 그 약의 효능을 보고 효과가 있는 것을 믿고 먹는 것이죠. 먹어봐서 효능이 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효능을 보지 않았지만 효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죠. 먹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확실히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의 효능을 보여주듯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이지요. 기름 부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선택받은 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죄에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약속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지요. 영생은 천국 가는 비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경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이 야다는 히브리어인데 부부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만큼 친밀하게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맛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맛을 보며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죠. 넷째로 구원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육체와 영혼을 주셨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됨이 있죠. 그리고 영혼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는 것은 양심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은 양심, 부끄러움이 없지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슴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는 것이죠.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는 또한 사람만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죠.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신했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때로는 사사들을,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기에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영생을 얻는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기준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십자형을 받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네가 구원자이면 지금 당장 자신들과 자기를 구원하라는 것이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강도는 자신들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강도가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3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만난 두 사람의 강도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를 졌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한편 강도는 자신은 죄는커녕 예수님을 비난하며 비판했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은 자신의 죽을 죄임을 이야기했었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죄인 다 똑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날 아침 똑같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었고요, 똑같이 감옥에 나왔고요, 똑같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행한 행위는 단 하나도 없지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물 한 그릇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는 버림을 받고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재미있게 살다가 죽을 때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마 한 99세 3개월하고 한 10시간 정도 살 것 같다, 이렇게 확실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의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태어난 날은 순서가 있지요. 그 순서대로 태어나게 되지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 내 시간, 그것도 이 시간만이 내 시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먼저 믿는 자들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죠.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에게는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상급보다 구원이 훨씬 크고 놀랍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꼴등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의 차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작년 12월 저보다 한 살 어린 사촌 동생이 대장암으로 먼저 소천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며 살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부르셨고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당장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후의 행위는 상급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죠. 타 종교 모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시주를 많이 해야 극락 간다는 등 이야기하죠. 특히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톨릭은 구원을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마일리지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처럼요. 가톨릭은 신자가 된 사람이 계속 선행을 쌓으면 하나님은 그 공로로 구원을 확정지어 준다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선행을 쌓지 않으면 처음 받았던 구원이 박탈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제를 제외한 일반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다.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죠. 선물을 안 받을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에게 금 10돈을 주겠다. 네, 한 분만 손을 드시네요. 하면 아마 서로 손을 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한 분만 무력이 있는 분일로 기억하겠습니다. 금보다 영생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즉시 그 영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며 본인이 교회 다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은 변화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화를 내고 세상 것 쫓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